사사기 20장 18절부터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 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깸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부대와 매복부대 사이에서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아 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정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강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강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아멘.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20절에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21절 22절에 베냐민 자손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쓰러졌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은 주님께 다시 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셔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튿날도 25절에 이튿날도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27절에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28절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던 때입니다. 주님께서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에도 잠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두 번에 걸쳐 실패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감당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넘어지고 고생하나 영생을 주십니다. 베냐민 전사들보다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죄 없는 군사 수만 명이 전사해야 하는가? 베냐민 군대가 강력했는데 이 정도 피해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군인만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금식하며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1절에 베냐민은 게임에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30명쯤 죽였습니다. 33절에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7절에 매복 부대가 급히 돌격하여 기브와 주민을 다 쳐 죽이고 40절에 불을 질렀습니다. 42절에 베냐민은 앞뒤에 적을 두고 싸우다가 44절에 베냐민 용사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5절에 베냐민 패잔병 7,000명을 죽였습니다. 35절에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46절에서는 베냐민 용사 25,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베냐민 군대의 총수는 26,700명이었습니다. 47절에 600명은 넉 달 동안 림몬 바위에 숨어 살았습니다. 1차, 2차 전투와 48절의 대학살에서 1,000명이 죽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은 다시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모두 죽이고 기브아 일대의 모든 성읍을 다 불살랐습니다. 양민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이라고 했습니다. 1차, 2차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자만심이 생겨서 자기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어 꼬임에 빠졌습니다. 망하게 하는 작전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살펴서 교만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불의를 옹호하고 죄악과 연합하면 때로는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은 기브와 주위에 군인을 매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을 짜고 자기들이 할 일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언약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47절에 600명은 넉 달 동안 림몬바위에 숨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악인이 잠시 흥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서 성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